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교육자들과 이 욥기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 친구들과 아내는 수많은 정죄 화살을 날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고통보다 욥에게 있어서 더 아파했고, 욥이 더 아파했고 더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모습입니다. 욥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않겠습니까?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섰으나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와 간구, 어찌 보면 원망과 불평과 한탄으로 보여지는 이 간구. 근데 이 간구를 보면요,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온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자신도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항상 있다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항상 온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해요. 성도 여러분, 간혹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의 약속과 내 현실 사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내 현실 사이에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친구와 동행합니다. 언제나요. 여러분, 이 기다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믿음이 생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라는 친구와 함께 어떻게 동행하냐면요, 기도로서 동행하는 거예요. 기도로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대요. 성도 여러분, 이 수요 기도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3장 1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장 1절 말씀은 사무엘 하 3장의 전체 요약이기도 하면서요,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이후에 사무엘하가 끝날 때까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스토리로 이 모든 것이 이어질 것을 가능케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죠.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영적인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 서두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어떻게 됐다고요? 오래매. 전쟁이 오래됐대요. 우리는 앞선 이 2장에서요, 두 왕국이 세워지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유다 지파 중심으로 헤브론에서 세워진 다윗의 나라가 세워졌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로부터 5년 후죠. 아브넬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를 모아서 저 마하나임 땅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요단강 건너편 동편의 마하나임 땅, 가나안 땅 건너편 마하나임 땅에서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두 나라가 세워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봤죠.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12명의 청년들을 앞에 세워놓고 시작된 그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큰 무리를 데리고 기브온으로 내려와서 이 전쟁을 펼쳤는데 60km나 되는 거리를 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대대적인 싸움 가운데 다윗의 집에는 20여 명의 사상자, 이스보셋 사울의 집에는 360여 명의 사상자를 낳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말씀 이후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전쟁이 오래돼. 전쟁이 오래돼. 그러니까 전쟁은 그때 전쟁으로 단 한 번도 딱 끝나지 않고 오랜 시간 전쟁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스보셋이 재임 기간이 2년이었는데 그 2년 내내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상하시는 대로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그 언약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다윗과 사울의 집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군사력을 보십시오. 군사력은 다윗 지파는 한 지파, 유다 지파 한 지파였고 나머지 다른 지파의 싸움입니다. 현실 보세요. 현실을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영적인 전쟁은 오래매 계속될 거라고 얘기해요. 이런 상황 우리를 낙심케 하죠. 당연하죠. 상대가 안 돼 보이는데요. 거대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 전쟁이 오래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보여지는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보여지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건 현실을 넘어 이 세상을 진정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응원하고 계신다는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기도 중에 사역 중에 우리 사모랑 매일 고백하는 거는 하나님이 옆에서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동일하게 고백했어요. 어제도 그제도 그렇게 고백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응원하고 계심이 너무나도 은혜였습니다라고 올 한 해. 여러분 옆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드러나는 모습은 영적인 싸움이 쭉 계속되겠지만 1절 하반절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점점 강하여지고 어둠의 권세는 점점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점점이라는 단어예요. 점점이라는 단어.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를 점점 높이셨어요. 점점 세워가셨어요. 한번 그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시죠. 부모님에게 이름조차 불리지 않은 그저 막둥이라고 불렸던 목동이 용감한 군인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용감한 군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현격한 공을 세우고 이스라엘 장군으로 그리고 왕의 사위로 세워져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장군에서 지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고 결국에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이 사람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 속에 숱한 어려움도 있죠. 우리 쭉 보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엘하 뒤편은 다윗의 다 고난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런 숱한 고난을 겪지만 점점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점점점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요.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속도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점점이에요. 점점. 참 우리는 성격이 급하죠. 이 점점이란 말을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에 있는 자판기가 생각이 났어요. 커피 자판기. 우리는 커피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컵도 나오기 이전에 손이 먼저 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성격 엄청 급하거든요. 그래갖고 동전 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급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셨으면 바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왜 안 이루어주세요? 라고 바로 돌아서서 얘기한 게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우리 삶에서 점점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단번에 축복이 주어지면 우리는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내 능력의 산물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리고 당자처럼 세상의 방탕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주어진 아버지의 유산, 그 유산을 가지고 탕자는 세상의 방탕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점점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하나하나 이루어 가세요. 때로는 연단의 과정으로 내 삶을 재단하실 때도 있어요. 반면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딱 오늘 먹을 것만 주세요. 어떨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것만 같죠. 아니요, 멈춰서게도 하세요. 그리고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무너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점점점 하세요. 최근에 스며들다라는 표현을 자주 들었습니다. 왜 이 표현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쉐어링을 하는데 계속 이 표현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스며들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하나 하루하루 스며들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은요, 십자가 언약을 품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다윗 그 집처럼 점점점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점점 더 강하게 세워진 이 다윗의 집과 점점점 더 약해지는 그 사울의 집의 모습이 2절에서부터 5절 그리고 6절에서부터 11절에 비교하여서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우선 우리 다윗의 집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2절부터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 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아멘.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있었는데 7년의 그 시간 동안 낳은 자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이 나오면, 그러니까 족보 같은 말씀이죠. 이 족보 같은 말씀이 나오면 가끔 굳이 내가 이걸 알아야 되나? 왜 이것을 기록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죠. 그 의미가 뭘까? 우선 첫 번째는 다윗의 집이 점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지표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알려준 지표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 성장하고 부흥 발전하고 있다는 걸 이 자녀들의 길을 기록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다만 유념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2절부터 5절 쭉 잠깐 한번 보십시오. 2절 처음에 그리고 5절 마지막 말씀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 뭡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낳은 6명의 아들의 명단을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는 이 말로 감싸 안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낳았다라는 말을 보시죠. 우리말로 낳았다라는 말을 들으면 다윗이 주도적으로 아들을 낳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원어상에 보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서 태어났다. 다윗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더 이 다윗의 집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는 또한 이어지는 말씀 헤브론에서라는 말이 이 말을 뒷받침합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다윗 스스로 그곳을 선택해서 간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저기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간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시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보내신 것도 6 아들을 낳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강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2절부터 5절까지 나온 헤브론에서 나온 이 다윗의 6 아들의 명단은요,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다윗의 가문을 강하게 하신다는 가시적인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면에 사울의 집은 어땠을까요? 사울의 집은 어땠을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여러분, 이 말은 반대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권세는 점점점 약해져 갔다라는 말씀이죠. 이는 2장에서 보았듯이 시작전부터 잘못됐어요. 시작전부터요. 사울의 아들이 왕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 명목하에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그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아브넬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웅 본색도 아니고 본색이 드러났어요. 그 절정을 이룬 사건이요, 바로 다음에 나온 사울의 척 리스바를 아브넬이 취한 사건, 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점점 권세가 그에게 많이 주어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왕위를 내가 가질 것이다, 찬탈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 이러한 이 해석에 대한 뒷받침한 사건들이 계속 성경에는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척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어떤 행위를 하냐면 사무엘하 16장, 나중에 보겠지만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압살롬이 온 무리들 그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을 동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이 권세를 잡았다라는 과시적 행위였어요. 압살롬만 그랬나요? 다윗이 죽은 후에 아도니아가 있어요.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수종드는 한 여인을 갖다 아비삭을 자기 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때 이것 또한 뭘로 봤냐? 왕위를 탐하는 행위로 와서 그를 죽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아브넬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 사울의 첩을 취했던 이 모습은 실제적으로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왕이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에 가만히 보고 있을 이스보셋이 아니죠. 누가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그래서 분을 내면서 그에게 얘기하잖아. 그러자 도리어 아브넬이 대적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대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할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러면서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넬이. 여기서 하나님께 맹세하신,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라 무엇인지 대해서 본인이 설명해요. 그 다음 절 10절 보세요.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를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말은 뭐죠? 지금 이 아브넬, 이스보셋이 세운 이 나라가 온전한 나라인가요? 온전하지 않는 나라인 거예요. 온전하지 않는 나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을 품는 나라를 세우실 것 아브넬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도 다 알아요. 뭐라냐?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때 이 어둠의 것은 완전히 무너질 걸 다 알아요. 그러나 그때까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용하듯이 말이에요. 그러나 점점 그 어둠의 권세의 나라는 쇠하게 될 것이고 결국 어둠의 권세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다만 영적인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오직 주님 의지하셔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점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뒷부분으로 이 말씀을 끌어왔는데요. 2절에서부터 5절까지 6 아들이 나와요. 다윗의 헤브론에서 나온 6 아들. 찬찬히 그 이름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이름들을 보면 다 이방인과 정략 결혼해서 세워진 아들이에요. 낳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은 이 이후에 아예 언급되지 않거나 언급된다면 문제 중심에 서 있는 아들의 이름으로 언급됩니다. 맏아들 암논을 보세요. 암논은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강간했고 그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셋째인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다 요압의 손에 죽습니다. 넷째 아도니아는 솔로몬과 왕위 재탄절을 벌이다가 최후에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위해서 다윗의 집을 더욱 강성하게 될 것을 지표와 예로서 이 아들의 명단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했던 그 모든 것 또한 패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부터 5절은 이중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지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싸움에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내 안에 아직도 세상의 방법으로 세워지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높아지려 하는 모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제거하게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그냥 놔두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제거하세요. 그러므로 인간적인 방법을 여러분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그 앞에 순전함과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